오늘 말씀은 마지막 심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이 받을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생각해 봐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하나님의 정죄는 하나님을 모르는 것 그 자체가 정죄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9절을 보면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죄는 사람을 벌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내리는 심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죄는 빛이 세상에 왔음에도 인간 스스로 참된 빛을 거부하고 어둠 속에 머무는 것 그 자체가 정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절을 보면 니고데모를 소개할 때 아주 의미심장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라는 대목입니다. 니고데모가 주님을 만나던 시간, 즉 주님께 밤에 찾아왔다 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현실적으로 사람들의 눈을 피해 니고데모는 밤에 주님을 찾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내들린 공의의 의원이었던 니고데모가 주님을 찾았다는 것 그 자체가 문제가 되며 자신의 권위에 손상을 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밤이라는 시간은 단순히 물리적인 시간만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니고데모의 영적인 상태를 상징합니다. 진리를 알지 못하는 영적 어둠과 두려움의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에서의 정죄는 바로 이와 같이 진리를 모르는 어둠의 상태에 있는 것 그 자체가 정죄 곧 심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 고통인 것입니다. 보이스피싱은 갈수록 악랄해집니다. 한 청년이 보이스피싱에 걸렸습니다. 보이스피싱법은 자신을 김민수 검사라고 속이고 청년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됐다며 경찰청 직인이 찍힌 위조 공문과 고소장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주변에 알리면 공무집행 방해죄나 기밀누설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절대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게 하고 철저히 고립시킵니다. 그리고 11시간 동안 전화를 끊지 못하게 하고 지금 수사를 돕고 있는 것이다 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지금 지시한 대로 해야 본인이 범죄자가 아님을 증명하고 범죄자들을 잡을 수 있다 라고 가스라이팅 합니다. 계좌의 잔액을 비워야 한다며 순창에서 전 재산 420만 원을 찾아 고속버스를 타고 서울까지 이동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식비, 교통비와 같은 영수증을 모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수사를 돕고 있기 때문에 공무수행과 관련되어서 쓴 비용을 처리해 주겠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영수증을 들고 금감원에 들어가서 수사관을 만나서 청구하라고 지시합니다. 그리고 금감원에 돈을 들고 들어가면 오해를 받을 수 있으니 돈을 다른 곳에 보관하라고 하고 금감원에 들어가게 합니다. 그리고 돈을 보관하니 금감원의 다른 피해자가 조사 중이라며 기다리게 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420만 원을 수거해 갔습니다. 가짜 김민수 검사는 돈을 수거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금감원 직원과 숙소로 가서 돈을 돌려줄 테니 내일 다시 연락하자 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420만 원을 다 수거해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해자는 무슨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닌가, 자신이 미션을 완수하지 못해 스스로 범죄자가 되나 라는 극심한 불안감에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압박을 견디지 못해 나는 결백하다 라는 유서를 남기고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끝까지 보이스피싱인지 알지 못하고 가스라이팅 된 채 안타깝게 죽음을 선택한 것입니다. 만약 보이스피싱범이 너 사기당한 거야 돈을 차지한 후에 한마디만 했어도 아마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둠에 속한 삶이 바로 이와 같은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진리가 아닌 것에 가스라이팅 되어 그것이 행복인 줄 알고 성공인 줄 착각하고 살아가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청년의 마지막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1시간 동안 전화를 끊지 않으며 서울까지 고속버스를 타고 가며 식비와 교통비, 영수증을 꼼꼼히 모으고 수사에 협조해 보겠다며 누구보다도 더 성실하고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그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지금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그 치열함과 성실함이 그를 살렸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그가 서 있는 자리는 그 자체가 속임수와 어둠 속이기 때문에 결국 그 결과는 파국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정죄의 상태는 곧 어둠의 상태가 성경이 말하는 정죄의 상태 곧 어둠의 상태가 바로 이와 같은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삽니다. 돈 벌고 성공을 위해 행복을 위해 열심히 달립니다. 하지만 진리라는 빛이 없으면 자신이 지금 악에게 가스라이팅 당해 어둠 속을 헤매이며 그 결국은 멸망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빛에 거하지 않는 것 그 자체가 정죄 곧 심판인 것입니다. 참된 빛을 알지 못하는 상태, 가짜를 진짜라고 믿고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인생을 낭비하는 그 무지함과 통제 불가능한 상태 그 자체가 이미 무서운 심판이자 고통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빛에 있어야 합니다. 생명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빛, 주님을 따라야만이 우리는 생명에 이를 수 있음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자신의 연약함을 겸허히 받아들일 수 있는 자가 빛에 거할 수 있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0절과 21절을 보면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빛을 미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종교를 이용해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민중들을 착취하는 자신들의 악한 행위가 그 빛에 의해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두 얼굴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겉으로는 경건한 모양을 가지고 있었으나 그 속에는 온갖 더러운 것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런 그들을 주님께서는 회칠한 무덤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옳게 보였으나 안에는 불법이 가득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것은 어둠 속에 있어야 자신들의 이중성이 밝혀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빛은 모든 것을 속속들이 비추며 드러내게 하므로 두 얼굴의 이중성을 가진 이들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미워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악행이 드러나는 것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의 위선을 겸허히 인정하고 은혜를 구하면 용서함을 받게 될 것임에도 이들은 도리어 이것을 감추려고 빛을 제거하는 일에만 열중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이 보인 반응을 통해 어둠에 거하는 자들이 빛이 비추었을 때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스데반은 그들의 완악함과 패역함, 위선 등을 직설적으로 지적했습니다. 그러자 어둠에 거하는 자들은 자신들의 악행이 드러나는 것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악행을 드러내는 빛을 제거하기로 결정하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것입니다. 어둠의 빛이 비추면 자신들의 허물을 인정하고 겸허히 받아들이며 회개하면 빛에 거할 수 있게 됩니다. 진리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둠이 비칠 때에 빛을 없애고 자신의 허물을 감추려는 자는 영원히 어둠 속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찾아내고 고칠 생각을 조금도 하지 않고 이것을 감추려고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합니다. 사단이 자기를 철저히 감추고 양의 탈을 쓴 늑대처럼 사람의 눈을 속이는 것과 같이 이 사람들도 같은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태도를 취해서는 안 됩니다. 빛을 거부하고 제거하는 일에 열중하는 것이 아니라 어둠에 거하고 있던 나의 모습을 제거하고 빛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빛으로 오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어둠 가운데 거하는 연약함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어둠을 몰아내는 것이 바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둠을 비추는 빛이 바로 주님의 삶, 성경 말씀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말씀으로 나의 삶을 비추어 보고
발견된 어두움을 몰아내고 참된 진리에 거함으로 생명으로 나아가 하늘의 복을 누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